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3장 21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의가 뭔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고, 그 의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라는 얘기죠. 주도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 부분에서 나옵니다. 누가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 뭐예요? 속죄죠. 그래서 속죄입니다. 근데 그 속죄에 이루는 방식은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게 방식이에요. 자, 왜 속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깨졌어. 깨진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인데, 이 깨진 것을 바로 누가?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이 깨어진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셨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이 부분에 또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은 뭡니까? 25절이요?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아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예수의 피가 나오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나오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그분이 뭘 이루셨다? 화목제물이 되으셨다. 그렇죠? 제물이 되으셨다는 얘기예요. 제물. 그 제물은 화목제물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때요? 죄로 이런 원수된 관계를 어떻게 했다? 화목시키기 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제물이 되어주신 건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뭔가 핵심은 속죄.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그 속죄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무슨 관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이다. 주도적 사랑.
이 주도적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도적 사랑은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이고 그 이루는 방식은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지 않고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방식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함으로써 머물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 구원받으는 항상 구원받았으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교회는 너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방식은 속죄로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누가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서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의 이 논리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관계 회복 부분은 첫 번째가 죄의 문제를 내기 위한 속죄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제물을 통한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아멘? 거룩함.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거룩함은 필수사항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신앙이 초보적 신앙은 그냥 속죄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상태에서만 머무는 거야. 그래서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한 단계 더 나가서 뭐야? 거룩함. 근데 그 거룩함을 누가 이루셨어?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무슨 사랑이다? 주도적인 사랑이다. 근데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1장 10절을 정말로 깊이 있게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쪼개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누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냥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뭐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 세 번째는 속죄함, 거룩함,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딱 되니까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이름목이 원하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 그 자리에서 머무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스텝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야?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델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막을 여기서 듣는데 성막은 항상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성막이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성막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 맨 처음에 문이 있어요. 그렇죠? 문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수에 들어가면 성수와 지성수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 번제단에 분향단 있지. 그냥 아 저기 이걸 분향단에서 아니 물도 먹는 여기 있고 또 너무 그 앞에.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이게 다 논리적인 프로세스가 있어.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가 있고 이제 법계가 있는 거죠. 그냥 난. 자 이게 뭐예요? 일단 우리가 성소 들어가고 이제 구원의 문을 들어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죠. 그렇죠? 번제단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속죄.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물도 몸이야. 뭐죠? 우리 거룩하게 깨끗하게 매일 깨끗하게 회개하고 죄를 씻어라. 그리고 이제 떡상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등대 성령의 조명 그리고 분향단에서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 기도. 이제 성수에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고 마지막에 우리가 지성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서 이 나아감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거에 없는 게 아니라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은 이라는 관계 회복을 다시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깊이 있는 것을 영적인 것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잖아. 응? 그러니까 어떠한 성막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끔 해준 거야. 응? 깊이 뜻은 이해는 못해도 아하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이 우리가 용서함 받고 이런 것이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이런 것이 말씀과 이런 것이 성령과 이런 것이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모델을 보여준 거야. 오늘날은 어때요? 이제 그 계시가 더 깊어진 거야. 그 깊어진 것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약에 대한 성막에 대한 이해도 할 것뿐 아니라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런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전체적인 속죄라는 개념과 하나님에 대한 주도적 사랑이 어떤 건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로 구현적으로 또 설명을 한다. 여기 왔으니까. 이것만 똑바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주도적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된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아멘.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거야. 그리스도의 죽음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의 가장 핵심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하고 19절 누가 로마서 5장 12절하고 19절 부분에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하고 19절로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9절 읽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한 거고, 그리스도의 순종함은 모든 사람이 뭐인가? 의인이 되게 한 거다. 이 부분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죄인과 의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랬을 때 이제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방식이 왜 속죄함으로써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부인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속죄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하나님의 나아감이 필요하냐? 그것을 우리는 그 세계의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개념에서, 이 바울신학에서 이미와 아직의 개념에서 이것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수지 마셨어? 진짜 어마무시한 거. 박사들도 이거 못 듣는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자, 이미는 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속죄를 통해서 아까 했죠?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0절, 10장 19절, 20절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뤘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부분들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걸로 뿐만 아니라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성령을 인침을 받은 걸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은 거야. 그렇죠?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왔어. 이건 이미 already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의 보장과 천국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고. 이것은 이미 already 이루어진 거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과 그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already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걸로만 끝난다면 속죄함으로만 하면 다 끝나. 근데 우리에게 뭐가 남았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속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하나님께 나아간 프로세스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아직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부활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 이건 아직이야. 원래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바로 부활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예요. 그러니까 already 아직 yet.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보장되는 건 뭐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아하 이런 의미가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을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됐자
원래 이미 이루어진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성령의 인침받아서 성령의 인이죠. 구원의 보장을 받은 것과 천국 시민권이 된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부분은 원래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우리의 부활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표준받는 게. 근데 이게 조만간에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때 누락되면 개고생이다. 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이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권의 소망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자리가 된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돼서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머무르게 된다. 이건 아직이야. 그러니까 already, yet, 아직이야. 이 두 세대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함과 거룩함과 하나님께 나아가 이 과정이 매일 우리에게 지속돼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제 큰 왁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이 그려져 안 그려져? 이거 하나만 해도 구원에 대한 그 개념이 확 들어오잖아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 봐도 전체적인 밑그림이 싹 수풀이 다 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설명한 것 뿐이야. 응?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나머지는 다 해석이 돼. 근데 이걸 해석을 못하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엉망되어 버리는 거야.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다 다각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의 의가 1%라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의가 없다. 왜 인간의 의는 안 되냐?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만족 못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야.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족할 수 없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의의 주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의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이것도 어마무시한 내용이야. 의의 전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없는지요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의의가 뭐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이해될 것은 뭡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의의가 뭐냐? 이 그리스도의 의의는 아까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의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못 박히셨다. 그걸 통해서
이루는 행위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켰다. 지구상에서는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건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심이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만 달란트 비유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인간이 그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류는 이런 1만 달란트의 그것을 빚을 진 인생같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갚으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갚을 수 없는 갚았다. 뭘로 갚았냐?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았는데 그 갚은 것은 대가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으셨다. 자, 그리스도의 이제 의의 정가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 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럼 그 의와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와의 상관성, 관련성이 뭐냐? 좀 이제 어려워. 오늘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어마무시한 얘기야. 이거 박사들도 이렇게 깊이 얘기 안 해. 자,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와의 상관성이 뭐냐? 어떻게 관련성을 갖느냐?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야. 자, 이해가 되셨죠? 아멘. 그 믿음의 가치가 여기서 드러나. 그래서 믿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무 관련 없던 우리 부분들이 관련성이 있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다.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야. 모든. 일단 모든 부분을 했어요.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모든과 믿는 자에 대해서. 모든에는 유대인도 포함하고 이방인도 표현해.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용적 조건이라고 해요. 허용적 조건.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길을 열어주셨어. 그렇죠?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제한 두지 않았어.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돼서 길을 열어주셨어. 아멘? 그런데 길을 열어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뭐야? 믿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위에 게 허용적이라면 보편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면 요것은 뭐예요? 믿는 자는 제한적 조건이라고 그래요. 제한적 조건. 그렇죠? 허용적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됐다면 실제 적용한 것은 제한적 조건이다. 제한적 조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으셨어.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받는 자는 누구야? 믿는 자. 믿는 자.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는 자가 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누가 찾아봐요? 15장 몇 절이요? 창세기 15장 6절. 6절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었고. 자,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 하나님을 믿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분의 허용적 조건이 있지만은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는 자가 됐어 안 됐어? 우리도 믿는 자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야 바로 제한적 조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이거 상당히 실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와 결국 상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게 핵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허용적 조건과 제한적 조건을 갖고 있어. 믿는 자가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 그리스도의 의는요? 응?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이제 의의 정가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믿는 자가 돼야 된다. 여기가 되시 안 됐어요. 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방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뤘어 안 이뤘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야. 그 의가 우리하고 상관성이 있기 위해서는 뭐야? 우리는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 이루어진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한테 땡기기 위해서는 뭐야? 믿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이룬 그 의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땡겨지는 거야. 땡겨. 청춘 남자가 없으니까 땡기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로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의, 여기서 하나님의 의, 자 봐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죠. 그 의가 우리가 믿는 자가 돼서 이제 우리의 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의가 이쪽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 아, 역시 믿음. 하나님이가 그리스도에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는 빌립보서 3장 9절을 누가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셔 안 되셔? 이제 의가 이제 딱 설명하게 돼야 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100번 보야 돼.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서 에베소서 2장 8절. 19절하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다 선물. 선물이다. 행위 위에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과 19절과 에베소서 2장 8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의에 대해서 개념이 정립이 돼야 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전가된 것은 믿음을 통해서다. 그래서 우리에 의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빌립보서 3장 19절 부분에서 바로 의와 믿음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내가 핵심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좀 어렵습니다. 예.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최소한 10번, 100번을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보야 아하라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의에 대해서 논문 쓰려고 했더니 이걸로 써요. 당연하지. 이건 완전히 신학적인 부분인데. 우와. 자, 그 다음에 네. 하나님의 의, 이 써있습니다. 그것을 언약적 개념에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언약적인 개념.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많이 나오고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언약적인 개념으로서.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죠. 그렇죠? 근데 언약의 관계는 항상 일방이 아니라 뭐다? 쌍방이야. 쌍방. 언약은 항상 쌍방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냐? 언약은 일방이 아니라 뭐다? 쌍방이야.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인간은 변해 안 변해? 변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 그럼 그걸로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 관계였으니까 완벽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언약 맺자마자 다음에 뭘 했어? 이야, 하가를 해서 사고 쳤어요. 사고 쳤어요.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고 쳤어. 그러면 이 쌍방관계의 언약에서 언약을 깼잖아. 누가?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칠 수가 충분히 있는데 내쳤어? 안 내쳤어? 다시 넘어진 아브라함을 일으켰어. 네? 그래서 이 언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인간은 수시로 변덕이 들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넘어진 자를 나를 일으키고 쓰러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눈물콧물을 흘려야 돼. 여러분 지금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한테 배반했어. 예수님께 배반했어. 여기서는 정말로 이 구절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내가 다시 한번 보니까 이번 주에 많이 흘러가. 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눈물 콧물을 흘려야 돼 이번 주간. 응?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주도적인 것과 그리스도의 의의 정과와 하나님의 의의 언약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 신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은 신적인 활동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는 신적인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그 의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이건 진짜 어마무시한 내용인데 지금 이 뚜껑을 열까 말까? 여러분들 이것까지 하면 머리 깨질 것 같아요. 이건 요건 계시록에 연관돼 가지고 하나님의 의 부분인데 요건 너무나 어마무시한 내용들이니까 지금 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건 해서 오늘 그 강의한 내용만 이걸 이해하면서 내가 쭉 스킬밖에 이제 다 알았으니까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뉴턴은 하나님의 의를 처음으로 형벌적인 의로 해석했다. 하지만 후에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겠다. 이건 아까 내가 전체적으로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 문법적인 에서 소유를 나타내는 소유격, 하나님의 소유하고 있는 성품으로서의 의, 아까 방금 얘기하고죠? 기원 출처의 소유격, 소물로서의 의, 하나님부터 은의 의, 이 경우는 성도의 신분 지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됐죠? 주격적 소유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 주도적인 행동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이건 캐제만이 이야기한 거고 제가 이 내용들 신학적 내용한 걸 제가 아주 4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얘기해 줬죠? 그래서 이 각각의 것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충적인 개념이다. 이제 이해하셨어? 안 했었어? 상호 보충적이다. 실제로 구약적 배경을 보니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 속에 이 3가지가 다 들어있음을 발견한다. 여기 있죠? 구약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성품, 의로우시다, 신실하시다. 아까 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죠? 야, 이 강의 내용은 아주 그냥 4단계에서 딱 재해석해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로움, 정가적인 의. 아까 그리스도 의의 정가하고 내가 이야기해서 안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 그 다음에 의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행동과 의의 인간에게 지어지는 진분 둘 다를 포함하는 의미.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내용 반복적으로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의다.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사야 46장 13절.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와 신분을 밝혀서 시편 35편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13절 해서 이렇게 돼서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올바른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 아까 내가 관계 부분에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과 영혼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합니다.